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고생했는데 적당한 습도 유지가 되지 않아도 연약한 육신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션을 좀 발라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2015년도에 실시됐던 인구 센서스 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목록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한 명뿐인 나라도 있고 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더운 곳, 추운 곳 가리지 않고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만 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그곳에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 새삼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에서 동행하는 그날까지 추운 날이라도 또 건조한 날이라도 주를 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자, 오늘 첫 찬양은 영어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안된 제목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입니다. Draw me close.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id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Draw me close.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예, 오늘 첫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시죠. 포항 영남교회 이기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날씨가 추우면서도 건조합니다. 예, 그래요. 예, 목사님은 어느 쪽이 더 불편하세요? 추운 추운 거하고 거하고 건조한 쪽하고. 저는 추운 게 불편해요. 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추우면은 몸이 아무래도 우리 육신적으로는 움츠러들잖아요. 예, 예. 맞죠. 요즘에는 날이 좀 많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로션을 바르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추운 날씨에도 참 굴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저희는 방송 때문에 일찍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도 그때 돌아오시는 분들도 네. 또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열심히 사시고 예. 또 열심히 사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의 큐티는 시편 101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처음엔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예, 예. 다윗이 시편에서 많은 부분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죠? 또 101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시편 이 101편의 말씀은 정확하게 언제 적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편 101편은 시편 2편이나 시편 110편과 같이 예. 왕의 대관식 때에 써인 어떤 서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즉위한 이후에 또는 이제 법계가 들어온 이후에 그때의 왕위에 오른 뒤에 어떤 정치 철학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자, 그 대관식 때 다윗은 이제 백성들에게 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죠. 찬송시를 지었다라는 거네요. 예. 그 시편 145편 1절인가요? 거기에도 예. 보면은 왕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비록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 다윗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경륜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참 다윗만큼 하나님이 이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기뻐한 사람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역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자로서 네.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찬송시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이 다윗의 시를 볼 때 예.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이 다윗이 시를 썼는가? 우리 PD님은 어떨 때 시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막 시상이 떠오를 때 좀 즐겁고 기쁠 때도 있겠고요. 예.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예, 예. 첫째는 사랑할 때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사랑할 땐 다 시인이 되죠. 예, 정말. 그렇죠. 예, 예. 또 하나는 고독할 때 시를 쓰게 되고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시를 쓰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면은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고독도 해봤고 광야에서 그렇죠. 고난도 심하게 겪어봤죠. 사울과 압살롬을 통해서. 예. 또 하나는 다윗은 사랑을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의 시상은 무궁무진했는 거죠. 말을 날이 그래서 없겠네요. 시편이 나오면은 많은 시편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쓰도록 허락하신 거라고 예. 그렇게 믿습니다. 참 바꿔 말하면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시가 물론 잘 쓰건 못 쓰건 그렇죠. 계속 나올 정도로 우리 안에 무궁무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솟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은 예. 또 언어로 표현하고 또 기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눈을 떴을 때 또 눈을 감기 전에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 주님 정말 제 사랑과 제가 드리는 그 감사를 받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에요. 이런 고백이 또 우리의 그렇죠. 매일의 찬송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안에서 샘솟음 쳤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시상이 오늘은 또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이제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인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들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공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볼 때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고 예. 또 정의는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수평적인 관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거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곧 찬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1절을 통해서 찬양의 주제가 인자와 공이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렇죠. 주께 찬양하리다. 주께 찬양하리다. 예, 그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주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찬양 받으실 그 이유는 인자와 정의가 흘러나오시는 그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네, 또 주님이시고요. 참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네.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더 잘 알아가는 게 결국엔 우리 신앙의 삶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을 우리가 참 묵상하고 그렇게 나갈 때 특별히 우리 시편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나갈 때에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향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아침 좀 일찍 이제 눈 뜨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네, 아침에 그 입술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딱 그 비둘기처럼 날아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 바로 어느 인자,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했던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고 다시 한번 그 육신을 쳐서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는 이 완전한이란 말을 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 뒤에 그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예. 이 완전한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완벽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말 주님만을 향해 가겠습니다. 주의 성품만을 닮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빨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만 네네. 내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을 좀 해보고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에 참 깊이 떠오른 게 온전함. 네. 이제 여기서는 완전한 게 되겠죠. 네. 온전함, 완전함.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이게 결국에는 거룩함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한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네. 상식적으로도 흠이 없는 길이 완전할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해야 완전하겠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주님을 온전히 쫓는 그렇죠.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예, 예. 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참 2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예. 그 완전한 길을 엿보면서 주께서 어느 때에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참 주님의 갈망을 주님에 대해서 굶주린 마음,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예. 갈망하는 마음을 이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 그 갈급한 마음, 예전에 제가 교제하던 목사님이 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섬겼는데 몇 년 동안 이제 그 성도니까요. 네. 정호 형제 그 목회가 뭔지 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러니까 목회는 주를 구하는 겁니다. 네. 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아니에요. 정호 형제 그 주를 구하는 게 다입니다. 정말 그거예요. 나머지는 주께서 다 하세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그분이 주를 얼마나 구하는지를 보고 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주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주를 구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에 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 주시겠다라고 하신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삶도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또 주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은 오늘도 크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이셨으니까 뭐 목회가 무엇인지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의 그렇죠. 삶은 무엇일까 다 대입이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자 그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만을 구했던 다윗,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것이 결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 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로서. 내 집안에서 예. 그 내부터 우리 집안부터 가까운 것부터. 우리 왕실부터 그렇게 예.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3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예. 나는 비천한 것들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 다윗은 그 헛된 것들, 무가치한 행동이나 말을 갖다가 두지 않겠다고 하고 또 올바른 길을 버리고 떠난 그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말씀에 떠나는 것들이 자신을 유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네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 네, 사실 사람 마음이 좀 아쉬우면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싶어도 또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붙들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정치 또 이제 그 선거 또 시기가 오면 또 그런 경우도 참 많은데요. 네, 다윗의 이 자세는 우리가 참 많이 본받아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마음이
이 3절에 나오는 비천한 것들 배교자들의 행위를 이렇게 멀리하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렇죠. 요즘 그 만몬주의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이게 이제 돈이 없으면 비천한 거고 네. 돈이 많으면 고귀한 세상에 다가온 게 아니라 벌써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다윗이 말하는 비천함의 그 기준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교자들이 비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비천하다는 것을 이게 딱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4절을 볼게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치우친 마음, 굽은 마음, 다윗은 그런 길로 가지 않겠다. 왜?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 예.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아멘.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 잘 알듯이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예. 체험적인 알 아닙니까? 그렇죠. 경험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알지 않아야 하겠다. 악한 일은 내가 전혀 체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죠. 개인적으로 이게 참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알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지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내 마음에 어떤 열망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시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그 다윗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무엇인가를 알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물질 만능주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식, 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이 시대, 그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목사님 우리 성경 퀴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찬양의 내용이 인자와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한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1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 예. 자, 한번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예, 힌트를 우리가 예. 나의 이 주인님 단어? 되신다라는 것의 한자입니다. 오늘 첫 찬양이 또 주님 곁으로 예. 뭐 이런 뜻이었는데요. 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분께 땡께 찬양하리이다. 사실은 또 여호와이시잖아요. 예. 이제 자,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한 글자 단어입니다. 자, 시편 101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땡께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땡이 되시는.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땡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번으로 지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또 묵상 나눔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들으실 분들 또 지금 함께 나누어서 듣고 싶은 태신자분들과 전도 대상자분들 다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링크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과 나눔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나눌 때요. 특별히 1절에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우리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찬양을 받으실 그분은 한 글자로,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닌 거지요. 한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지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십자군 중창단이 부르는 십자가 군병들아. 이번에는 남자 중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그 위에 일어나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함께하시는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시편 10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 퀴즈는 그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어떤 분이 받으시는지 이 문제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간식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네. 예. 객관식으로 한번. 제가 예. 내드릴게요. 한 글자입니다. 1번은 그. 예. 여호와여 내가 그께 찬양하리이다. 예, 그. 예. 한 글자입니다. 예. 2번은 자기. 자기. 예. 여호와여 내가 자기에게 찬양하리이다. 참 가깝네요. 3번은 예. 주. 3번은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1번 그, 2번 자기, 3번 주. 여호와여 내가 그께 찬양할까요? 자기에게 찬양할까요? 아니면은 주께 찬양할까요? 자, 정답이 좀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자,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 메시지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어느 분께 찬양할까요? 1번 그, 2번 자기, 3번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바로 지금 샵 9030번으로 정답과 여러분들의 묵상 나눔도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101편 이제 5절 말씀을 좀 들어가야겠네요, 목사님. 네. 5절 말씀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헛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특별히 5절에는 이렇게 어떤 말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자든지, 특별히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주변에 예. 중상모략하는 자들이든지 또 권력자들 주변에 있는 참으로 그런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에 보았을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등극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 사악한 마음 있는 자든지 악한 자든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든지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나는
이렇게 등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 이 헐뜯는 것도 보면 기술이 있어요, 목사님. 대놓고 헐뜯으면 다들 안 믿으니까요. 예, 다들 은근히 헐뜯습니다. 예, 이 헐뜯는 기술도 참 사람들이 참 남을 이렇게 험담하고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데 기술이 더 잘 발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우리가 경건한 사람조차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경건하다고 한 사람조차도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참 남말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참 이런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은근히 헐뜯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또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분명히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정말로 맞는 말인지 또는 아첨인지 헐뜯는 그렇죠. 말인지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예.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사악한 마음, 배교자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고 미워하겠다라는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6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 이제 보면은 충성된 자를 살피겠다고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다른 사람들 조금 전에 보았을 때에 사악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이웃을 은근히 흩뜨는 자든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쓰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반면에 충성된 자는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다윗이 등극하면서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도 어떤 분이느냐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그래서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신 이 충성이 귀한 거고 예.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악한 마음이고 악한 자고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도 예.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누군가를 등용해야 될 때, 네, 그때도 잘 볼 수 있는 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참 기준점은 우리가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참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충성된 자를 살필 다윗의 그런 마음, 예,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이 완전한 길은 우리가 시편 아까 101편의 2절 말씀에도 완전한 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완전한 길을 주목했던 이 다윗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을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성경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89번님,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악한 마음, 헐뜯는 마음, 교만한 마음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의 삶 살게 하소서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8030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정답 주셨고요. 다윗과 같이 평생에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두 분의 진행이 귀에 쏙쏙 들어와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0549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올 한 해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주님 손을 잡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은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묵상하며 그 삶을 간절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합니다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참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아도 하나님을 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부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 0549번님은 다시 이렇게 주님을 갈급해하는 삶을 묵상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5729번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목사님 2600번 2600번님이십니다. 네, 예, 정답 주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땡께 늘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3279번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잘 올려주셨네요. 예. 자, 계속해서 오늘 시편 101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7절부터 또 들어가 봐야겠네요. 예, 그 전에 퀴즈 한 번 더 내죠. 좋습니다. 예, 목사님, 퀴즈 좋습니다. 예. 자, 오늘 퀴즈는 시편 101편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하면서 다윗이 어느 분께 찬양하겠다 이렇게 한 글자로 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니죠. 여호와여, 내가 이분께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분이죠. 자, 이분은 무엇이냐? 1번이 그였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그께 찬양하리이다. 2번은 자기, 여호와여, 내가 자기께 찬양하리이다. 3번은 주. 주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 메시지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이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묵상의 내용들 또 보내주시면 또 새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 마음들 보내주시면 함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9030번으로 늦기 전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7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내가 이제 그 정치를 하면서 또 예.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어떤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예.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 6절까지 했던 이 7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매일 아침에 기억하고 새기고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완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 완전한 마음. 아침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악인을 멸하리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있는 그 악인을 멸하는 것, 이게 아침마다 굳은 결의로 일어나는 것. 제가 여기서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예. 이 4절 말씀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죠. 예. 자,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명하리니. 이 다윗이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라는 그 말씀이 뭐 다윗이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도 예. 이렇게 나왔을 거고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결연한 고백이 나왔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결연의 자세가 내가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오늘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겠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오늘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결의는 이 성경적인 결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결의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침마다잖아요. 예.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관계를 교정하고 관계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바로 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예.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침마다입니다. 정말 결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악인을 멸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내 안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결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 퀴즈 또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우리 9416번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 올려주시면서 늘 이분과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도 친히 찾아오실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라파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살짝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또는 지금 그렇죠. 고칠 어떤 그런 병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렇게 치유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5896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샬롬, 운전하다 차를 세우게 되네요. 제가 읽기 좀 뭐한데 역시 목사님 퀴즈. 퀴즈.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주께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 참여하신 분이네요. 1171번님 샬롬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해요. 앞으로 계속 또 참여하시고 또 정답도 올려주시고 묵상도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쭉 나눠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이제 시편 101편의 이 말씀은 예. 다윗이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음. 왕으로서 등극할 때에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다윗 개인의 행동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 앞에 완전하겠다.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충성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듯이 그런 완전한 자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다윗의 정치 철학도 여기에서 묻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되어야 할 그리고 내가 함께 해야 할 이 완전한 길, 이 완전한 마음은 사실 완전한 길에 대한 그리고 완전함에 대한 제 묵상의 첫 번째 발견은 나는 그렇게 될 수 없구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하고 네.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죠.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굶주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에 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죠? 맞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임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주의 임재를 통해서 지혜도 얻고 주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이 왕으로 있을 때에 통치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력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예. 정말 4절에도 보면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 놓치면은 예. 그 사울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울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시작했습니다. 멋졌죠. 네, 그랬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인가 그에게 교만이 들어오고 불의가 들어오고 정말 자신을 스스로 내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 그에게는 정말 이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예.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자신을 나는 살피겠다. 아침마다 살피겠다라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아침마다 이 큐티 시간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재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오늘의 큐티 날마다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모든 다윗의 마음을 종합해 봤을 때는 우리가 아침마다 주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없을 수 없구나, 있어야만 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자, 우리 4491번님 이분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정답과 함께 나눔을 올려주셨고요. 또 1741번님 정답과 함께 내 안에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하고 내 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아침입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747번님 샬롬,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의 삶 속에 이분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 어떤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예, 오늘 처음 보내주신 1171님 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연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1171번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다시 한번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이제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 수요일의 이 시간 참 귀한 시편 101편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 영남교회 이기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유미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